에베소서 5장을 지금 계속 수요일과 또 토요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전장인 4장 25장부터 32절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기록한 거에 다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아래 거하라라고 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 향한 그 사랑을 보였듯이 우리 성도들은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 봉사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7절에 보면 어둠 속에 속한 일을 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선택받은 성도로서의 우리가 행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도전받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어둠 속에 거하던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된 그 모습으로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주 안에서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그 변화의 첫 번째는 우리의 거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가 거해야 되는 장소가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어둠 가운데 거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또 당연히 그 거처는 하나님의 영광된 생명의 나라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두운 세력에 가득한 이 세상을 지금 당장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자리는 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매일 생활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의 회방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삶 가운데서도 이전에 거하던 우리들의 악한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보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곳으로 우리가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또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때로는 세상을 앞질러 하고 하는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떠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자리로 오는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의 변화에는 우리의 행위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 그 믿음을 지키고 빛된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나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가운데서 헤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과감히 돌이켜서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실로 인해서 그 행실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결국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빛의 자녀된 성도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을 본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삶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말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까? 말을 너무나도 앞세우다 보니까 우리들의 행동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행위가 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말을 앞세우지 않고 아름다운 빛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행위는 우리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소망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성도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저 눈앞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아침 안개와 이슬같이 사라질 것들에 모든 것을 걸고 쫓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결국에는 헛되고 썩어질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것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썩어질 것으로만 우리가 소망하다가 그와 함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이제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또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성도로서 주 안에서 정말 합당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빛 가운데 거하고 싶은 우리들의 소망은 있지만 연약한 육체로 어리석은 우리들로 인해서 아직도 어두움의 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하지만 내 삶에 빛된 행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이 아예 없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질 어두운 것에 소망하고 그것에 목매어 그것들이 잘못되면 슬퍼하고 그것들이 잘 되면 그저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에 관심은 없고 그저 세상의 성공만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분명히 달라지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떳떳이 증거되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떳떳이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